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장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이어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그리고 그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의 장면이죠. 이 장면은 바로 유월절 전 목요일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지막 만찬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떡은 내 살로 내 몸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나신 것이죠.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13장 1절의 한 단어에, 한 구절에 눈이 갔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걸어오신 모든 길을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눈이 갑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만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그 곧바로 다음에 있는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가지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신 거죠. 유다의 손에 팔리게 될 것을 감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어떤 화가 닥쳐올 것을 예상하는 사람의 당연한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처음 의미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데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두려움과 시험과 연약함을 한 가지로 겪으셨지만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느냐? 그 정도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정도로는 정말 끝을 볼 때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제 세족식을 베푸실 때요, 그 자리에는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발을 씻겨주기에 너무 정말 미운 마음이 드는 두 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가 이 발을 가지고 이제 나를 팔러 간단 말이지. 그 발을 좀 부러뜨려, 이렇게 어떻게 발을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제 그 발로 가서 나를 팔고 나면 내 발에는 못이 박힌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것은 어떤 분함으로 쏟아내는 그런 분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 가운데 넘겨주게 될 가룟 유다조차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다 깨끗한 건 아니야. 18절에 다 택한 것은 아니다.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26절에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요, 가롯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추시면서 가롯 유다를 배려하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고 끝까지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간적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끝까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끝까지, 내게 아픔을 주는 자도 끝까지, 내가 중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전제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어떤 여인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로 씻었다. 이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왜 그 본문을 생각해내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요, 어느 그 지역에 들어가든 방에 들어가든 손님을 맞이할 때 발 씻을 물을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손을 씻지 않아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족식이 순서상으로는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고 나서, 마지막 만찬 하고 나서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본래는 씻고 먹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순서가 벌어지게 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좀 더럽나 보다, 제자들이 이걸 좀 잊어버렸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느냐? 그들은 서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사정이 있어요. 어떤 역할일까요? 그 당시에 그 물을, 발 씻을 물을 떠오는 것은요, 그 그룹에서 가장 작은 자, 혹은 연배가 낮은 자, 섬겨야 되는 종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누가 그 물을 대야에 떠오셨습니까? 5절 말씀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대야에 물을 떠오신 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 그 물을 떠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 물을 떠오기까지 제자들은 도대체 왜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행적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이자 예수님의 집이라고도 불렸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토론을 했을까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로서 섬겨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십니다.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집에 계실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아내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투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을 이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찬 후, 세족식 전,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5절 말씀에 지금 이것은 성만찬이죠. 근데 성만찬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만찬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바로 그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대화가 멈추지 않고 곧바로요, 24절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지만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도요, 세족식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퉜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면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누가 크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이제 거의 직전이죠, 누가 크냐. 근데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그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내가 이제 죽게 된다는 거 말씀하신 후에도 누가 팔게 되지 하자마자 바로 의식의 흐름이 누가 크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큰 히트를 칠 줄 알았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큰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두고 계속하여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만찬 석상까지도 그들을 멈추지 않고 그 주제로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내가 발 씻을 물 가져와야지, 이런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이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그래도 예수님 사랑 받아야지,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물을 떠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오셨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한국인의 정서에서도 약간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은 조금 예의가 있는 유교권 문화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왜 이걸 하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씻으시면 안 됩니다까지는 했는데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미워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다른 친구들의 발을 내가 씻어야 되거든요. 그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일어나지 않은 사건, 우리에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그 발을 다 씻어 주셨는데요, 누가 나서서 이 말을 했으면은 여기에 기록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발은 제가 씻어 드릴게요.
만약에 그 행동을 한 제자가 있었으면 여기에 기록이 안 됐을까요? 저는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발 씻어준 일은 큰일이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발을 씻으셔야 했던지, 아니면 아무도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아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발 그대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참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놀랍다,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배신하는 그리고 부인하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은혜를 받는데요, 그 감동의 사랑이 부어지는 한복판에서 여전히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래서 물도 아무도 떠오지 않고 내가 발을 씻어주겠다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발도 안 씻어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와 때로는 닮아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좀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제대로 우리가 지내보낸다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물떠올 생각도 하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씻으려 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씻어드리지 않는 그 무심한 모습이 내겐 없는지, 그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녹여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을, 끝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발을 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발자취를 닮아오라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죽기 전날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십자가는커녕 예수님의 발도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어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육의 나이는 많이 찼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의 나이, 그 섬김의 수준, 그 희생의 수준이 너무나 작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외롭게 되셨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뜻 그대로 우리도 동행하며 걸어가고, 그리하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마음 든든히 여길 수 있는 동반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